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비춰주시는 생명의 빛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의 영이 깨어나게 하시는 새 아침,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에서의 새 아침을 허락해 주셨사오니 감사드립니다. 저희는 비록 이 땅 그림자와 모형에서 살고는 있지만 영원한 아버지 나라에서 날마다 깨어있는 자들로, 그곳에서 사는 자들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살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들에게 날마다 성령을 보내주시고 당신의 영으로 우리를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그 말씀으로 날마다 복된 종들이 다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하나님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어제와 같은 본문인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8절로 36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신 후 8일쯤 되어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고 기도하시러 산에 올라가사 기도하실 때에 용모가 변화되고 그 옷이 휘어져 광채가 나더라. 무릇 두 사람이 예수와 함께 말하니 이는 모세와 엘리야라. 영광 중에 나타나서 장차 예수께서 예루살렘에서 별세하실 것을 말할세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두 사람이 떠날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는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되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이 말을 할 즈음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 속으로 들어갈 때 그들이 무서워하더니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고 소리가 그침에 오직 예수만 보이더라. 제자들이 잠잠하여 그 본 것을 무엇이든지 그때에는 아무에게도 이르지 아니하니라. 아멘. 어제 우리는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이루어내신 당신의 엑소더스가 당신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고 나타나야 할 우리의 엑소더스, 우리의 영원한 출애굽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일깨워 알려주신 말씀 함께 나눴었습니다. 그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께서 예루살렘의 이 세상에서 다 이루어내신 당신의 그 엑소더스 출애굽이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온전히 다 이루어지게 되므로 우리가 더 이상 이 땅에서 신음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의 영광을 덧입고 살아가는 복된 사람들로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들에게는 더 이상 이 세상이 가져다 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으로 취하지 않고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만을 참된 생명인 것으로 알고 그것만이 자기를 살려낼 수 있는 유일한, 그것만이 자기를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자기의 영혼을 유익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생명의 말씀인 것을 그들은 다 시인하고 인정함으로 자기가 갖고 있었던 모든 것을 부인하며 참되게 자기를 인도하게 하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짊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그 십자가는 그들을 영원토록 자유케 하게 하시는 생명의 말씀이 됩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되지 않아요. 그들은 자기들이 영원히 거하여야 할 그 땅이 있음을 알게 됩니다. 그것을 성경은 출애굽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우리의 거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처소는 여기가 아님을 성경은 이미 약속해 놓으셨고 그 약속을 이루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것이 출애굽 사건이었기 때문에 출애굽에서 출애굽을 막 이루어낸 하나님의 백성들, 그것을 경험했던 모세와 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홍해를 딱 건너간 후에 그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에게 나타난 일이 무엇인지를 그들이 보게 되죠. 그것은 하나님의 놀라우신 기적과 이적과 행사입니다. 근데 그것을 겉으로 육체적으로 물리적인 출애굽만 경험하게 되고 말았더라면 믿음으로 일어나야 될, 그들 안에서 참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음으로 그것을 영접하고 깨달아 알아야 될 그 영원한 영적인 출애굽은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러나 그 영원한 영적인 출애굽이 딱 일어나게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게 됩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리는 온전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죠. 그래서 15장 들어가면은요, 출애굽기 15장은 이들이 이제 홍해를 건너자마자 그들이 하나님께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소위 일종의 모세의 노래, 모세의 기도, 모세의 찬양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모세의 노래와 어린 양의 노래라는 말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의 노래는 곧 어린 양의 노래예요. 어린 양은 죽임당한 그 어린 양의 노래인 것이죠.
노래는 누가 부르나요? 승리하고 기쁨 있는 사람들이, 감사 있는 사람들이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 이것은 감사요. 이것은 기쁨이죠. 근데 어린 양은 죽임당한 자입니다. 죽임당한 자에게 기쁨이 있다? 이상하죠. 근데 죽임당함이 생명을 일으키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대로 죽임당함이었다면 그것은 기쁨이요 감사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린 양을 따라가는 또 다른 양들이 돼서 우리라는 양들이 그리스도라는 어린 양처럼 똑같이 그 기쁨과 감사를 이뤄내게 하는 그 죽음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면 우리도 똑같이 감사의 찬송을 드리는 거예요. 그걸 갖다가 모세의 노래라고 하는 겁니다. 15장에서 모세의 노래를 보시게 되면 16절 이하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놀람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임하며 주의 팔이 크므로 그들이 돌같이 침묵하여 싸우니 여호와여 주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 애굽에서 가나안까지 가는데 그걸 통과해야 되죠. 그때 그거를 사망을 주는 물이라고 합니다. 그 물 홍해를 통과하기까지 곧 주께서 사신, 피로 값주고 사신 당신의 백성이 통과하기까지였나이다. 이 통과하다가 아바르예요. 아바르가 바로 건너가다라는 뜻이죠. 그게 바로 히브리라는 말이 나오는 것이니까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은 당신의 말씀에 의지하여 건너간 자들, 당신의 말씀 그 지팡이에 의지한 야곱처럼 그렇게 의지하여 어떻게 해요? 다리를 절면서 약복강을 건너갔던 그런 백성들이라는 것을 동일한 그런 메타포를 가지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는 겁니다. 그때 17절에서 이렇게 통과한 백성들, 주님에 의해서 하나님에서 인도함을 받은 사람들, 불기둥과 그 구름 기둥으로 인도함을 받은 그 사람들이 어디에 최종적으로 들어가는 것이며 어디에 모이게 되는 것인가? 그들이 거해야 될 처소가 있어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것을 17절 다음에 말씀에서 알려줍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리이다. 물론 나무를 심는 것처럼 거기다 갖다 넣어버리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산의 이름을 주의 기업의 산이라고 합니다. 주의 기업, 영원하신 기업, 우리가 물려받아야 될, 우리가 할당받아야 될 하나님의 기업이 있어요. 그 기업은 우리에게 배분되어야 될 땅이에요. 승리하여 십자가를 지고 따라간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영광입니다. 그걸 갖다 기업이라고, 그 기업을 주는 산, 그 산에는 항상 뭐가 세워져요? 성전이 세워지는 거예요. 이게 산의 메타포는, 산이 가져다주는 의미와 설명은 성전 세워짐에 대한 목적을 갖고 있는 게 산의 역할인 거예요. 그래서 기업을 내주는 산, 기업을 내주는 성전이 세워진 산을 갖다가 기업의 산이라고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기업의 산에 심으리시리다. 여호와여,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한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기업의 산이라는 곳, 성전이 세워져 있는 그곳으로 온 거죠. 그 성전은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이라는 그곳이 아니에요. 보이는 예루살렘, 보이는 성전을 통하여 영원히 보이지 않으나 영원한 그 산, 영원한 기업을 주는 영원한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그 성전이 이들에게는, 그 산이 이들에게는 뭐가 된다고요? 처소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처소를 누구의 처소로 하냐? 주의 처소라고 하는 거예요. 이들을 거길로 불러내신 것은 당신의 처소를 그들 안에 두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이게 출애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가 출애굽을 하여 이 세상이라는 곳에서 아버지의 본향으로 가게 되는 이 출애굽을, 영적인 엑소도스를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어내신 그 목적과 뜻은 어디에 있는 것이냐? 당신 영원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각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당신의 처소로 삼기 위함이었던 거예요. 그 처소로 삼아진 사람들이 주의 성산 그 기업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누가 되는 거예요? 주의 거룩한 성령의 전들이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 성령의 전에 들어가고 성령의 전들이 된 사람들은 성소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니 다 누가 되는 거냐? 하나님의 거룩한 제사장들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다 제사장의 나라, 그의 백성, 소유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인 거예요. 그 영원한 나라는 영원한 성소 안에 들어와 있는 그 제사장들에게 주신 나라니, 그 나라에 들어온 사람들은 당연히 제사장직을 해야죠. 섬기는 직을.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송하는, 영원히 섬기는. 그래서 17절을 보시면은 이는 주의 처소를 삼으시려고 예비하신 것이라. 주여, 이것이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입니다. 주의 손이 보이나요?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를 통하여 이 출애굽서에 보면은 광야에서 뭘 줘요? 장막, 회막, 초막을 짓습니다. 뜯었다 폈다 하는 천막을 줘요.
그걸 놓고 움직이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하죠. 그 움직이는 성전인 소위 mobile temple이라고 합니다. 그 움직이는 성전, 그 성전은 사람의 손으로 지어진 하늘을 들춰내기 위한 하늘의 성소, 우리가 거해야 될 최종적인 그 하늘의 성소를 보여주기 위한 그림자의 모형에 불과한 첫째 장막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 첫째 장막은 사람의 손으로 짓지만 어떤 식으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양식과 식양대로 보여준 그대로 짓는 것이지만 그 지은 것을 가지고 그 안에 있는 7개의 기명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7 영의 말씀들로 우리를 빚어내시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우리 가운데 내려 비춰줄 때만 일어나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손, 곧 보이지 않는 손이에요. 주의 손은 보이지 않는 주의 손으로 세우신 성소 안에 우리를 어떻게 들어가게 하실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여호와께서 영원 무궁하도록 왕노릇 하시는 것, 그걸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거예요. 천년 동안 우리를 치리하신다는 게 아니라 영원하다는 걸 천년이라. 영원토록 참된 생명은 영원한 생명이니, 영원한 생명은 영원하신 하나님이 갖고 계시니, 그 영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주시는 자기 엑소더스를 이뤄낸 사람들에게 주시는 선물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그 선물을 가진 자들만 영원 무궁하도록 그들을 위해 하나님의 천년왕국이 세워지는 거예요. 영원토록 다스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뭔가를 또 육적인 눈으로 보고 말았네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육적인 눈으로 출애굽을 하게 되면은 그들이 결국 광야에 나와서 어떻게 해요? 불명불판을 쏟아내요. 물이 없다고, 양식이 없다고, 먹을 것이 없다고, 고기가 없으니 그 가마솥을 그리워하면서, 애굽의 그 불 곁에 있었던 그 가마솥에 있었던 고기 냄새를 그리워하면서 막 원망을 하잖아요. 그런 육적인 출애굽을 했던 사람들 그렇게 원망하고, 그 원망하다 못해 어떻게 합니까? 우상을 만들고, 이가 바로 우리를 출애굽했던 하나님이다. 근데 그 출애굽은 물리적 출애굽, 육적인 출애굽만 하는 자들. 그래서 육적인 출애굽은 A라는 이 땅의 로케이션에서 B라는 로케이션을 움직이는 그 정도로 A라는 삶의 질에서 B라는 좀 더 나은 삶의 질로 움직여진 그런 변화들, 이런 로케이션의 어떤 삶의 어떤 차원의 변화들만 이루어졌던, 여전히 그래서 육으로만 있는 자들. 육이 끝나고 죽어야 되는데 그건 안 죽고 육을 계속 지탱, 연장, 확장, 번창, 번영시키는 자들. 그런데 우리에게 번영되어야 될, 우리에게 번성해야 될 게 그런 겁니까? 아니에요. Prosperity Gospel이라는 그런 게 아니잖아요. 우리들에게 번영되어야 될, 번성되어야 될 건 하나님의 영광의 나라가 우리에게 주는 성령이 우리를 지배하는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그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면 어디에 머무르게 되는지, 바로 주의 성소, 그 영원한 나라인 그 주의 처소가 우리들이 거할 최종적인 거처예요. 그래서 출애굽기는 말씀드린 대로 광야에 나와서 하는 일이 뭐냐? 그 장막 짓는 일이에요. 장막 짓는 일, 텐트 하나 짓는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출애굽기는 그래서 38장은 광야에서 장막을 다 짓고 끝나면 그때부터 뭐 하냐? 그게 끝이 아니라 그 장막이 인도하는 대로, 그 장막은 곧 우리들에게 있는 영원한 진짜 장막, 둘째 장막, 그 성소가 아닌 지성소라는 진짜 둘째 장막으로 우리를 끌고 가시기 위한 그 첫째 장막만 지어준 거란 말이에요. 그 첫째 장막을 가지고,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이게 우리에게 장막이란 말이에요. 이걸 가지고 우리가 가야 될 건 둘째 장막인 영원한 그 지성소로 들어가야 되는 게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출애굽기가 장막 짓는 1차 장막으로 딱 끝나고, 1차 장막을 진 사람들, 첫 번째 성소 안에만 있는 사람들을 우리 주님께서 이제 끌고 어디로 가시냐? 당신의 죽음으로 열어놓으시는 영원한 장막 안으로 끌고 가시는 거예요. 그게 둘째 장막이라고 하기도 하고 지성소라고 하는 거예요. 지성소는 커튼으로 가려서 우리가 볼 수 없는 저 너머의 것이라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성소는 우리가 볼 수 있는 것. 성소는 뭐냐? 거룩한 곳. 이곳이 거룩한 곳이에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이게 어떤 때 거룩해지는 거냐? 진짜 거룩하신 하나님을 들춰내주는 역할을 할 때만이 이 세상의 것이 거룩하게 보이는 것이지, 그 하나님은 들춰내지도 못하고 드러나지도 않는데 이 땅이 거룩하니, 이 땅이 참되니, 살기 좋은 곳이니 말하고 하면은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그거는 전부 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임을 깨달아 알게 된 사람들에게만 이 지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으니, 그 말씀은 영을 들춰내주는, 생명을 주는 말씀이지, 그러니 그 말씀을 통하여 영원하신 거룩하신 아버지가 드러날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성막을 짓고는 둘째 장막이라고 하는 그것을 짓고는, 죄송합니다, 첫째 장막을 져놓고 그걸 성소라고 해요. 거기에서 우리가 지금 머물고 육으로 지나가는 거예요. 그걸 광야를 이 장막 메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레이지파 사람들만 장막 메고 가는 거예요. 누가 장막 맨다고요? 예수의 죽음을 짊어지는 사람들은 누구라고요? 그 영원한 무궁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가기 위하여 제사장 된 사람들만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 레이지파 사람들이 이걸 짊어지게 돼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마지막 40장이죠. 40장 34절 보시면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며, 왜 성막이 이제 완성됐으니까 이게 첫째 장막입니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답니다. 자, 오늘 본문하고 비교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이런 말이 나와요. 33절, 두 사람이 떠날 때, 모세와 엘리야가 떠날 때 베드로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여 우리가 여기에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줄 때 하나는 주를 위하여 장막을 이미 지어주셨는데도, 이 초막이 장막입니다, 또 짓겠다는 거예요. 장막은 하나님 우리에게 이미 지어주셨는데 뭘 지들이 져요? 아니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차원의 장막, 초막을 짓는 사람으로 부름받은 게 아니라 이미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라는 이 첫 번째 장막을 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우리가 뭘 더 질 게 없어요. 주를 위하여 짓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더 질 게 없단 말이에요.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니까, 이상한 말을 하니까 이 말을 할 쯤에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는지라.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죠. 자, 출애굽기 다시 돌아와서 마지막 40장에 구름이 찾아와서 그 성막을 덮어요. 그럼 그 성막이 뭐라고요? 바로 오늘 본문에서 이 제자 셋이 있는, 우리라는 존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이 보이는 세상이 바로 첫 번째 장막, 출애굽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그들이 지었던 그 보이는 장막, 눈에 들어오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 여기를 지금 구름으로 덮어요. 불기둥으로 덮어요. 구름으로 덮었다는 낮 시간이겠죠. 불은 밤에 덮는 것이니까. 이렇게 덮어버리네요. 그리고는 거기서 음성이 들리죠. 오늘 본문에서 음성이 들립니다. 그럼 출애굽기에서 어떤 일이 벌어진가 볼까요? 출애굽기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나타나요. 구름이 성막 위에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으려 때에는 떠오르는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낮에는 여호와의 구름이 성막 위에 있고 밤에는 불이 그 구름 가운데 있음을 이스라엘 온 족속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서 그들의 눈으로 보았더라. 그럼 그 구름과 불을 이들의 눈으로 단순히 본 게 아니라 그 구름과 불이 그들을 발견하고 그들을 끌고 가니, 그들이 주의 은혜의 말씀이라는 불과 구름 안에서 발견된 자들, 그래서 그 은혜로 끌려가고 있는 자들이 되는 거죠. 어디로 가게 하시려고? 진짜 성막, 하늘에 있는 사람의 손으로 지어지지 않고, 아까 출애굽기에서 뭐라고 했어요? 15장에서 출애굽하자마자, 홍해 건너자마자 주의 손 안 보이니까 보이지 않는 영원한 손으로 지어진 그 성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게 둘째 장막입니다. 그래서 이 둘째 장막으로 들어가는 것이 무엇인지를 설명한 것이 어디냐? 히브리서 9장이에요. 히브리서 9장에 보면 1장 첫 언약에도 섬기는 예법과 세상에 속한 성소가 있더라. 이게 첫 번째 장막. 이게 율법으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그 성전이라는 곳 안에서 드리는 그들의 처소, 그들의 성막을 말하는데, 그 성막은 세상이라는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을 축소하여 보여준 것 아니겠어요? 예비한 첫 장막이 있고 그 안에는 등잔대와 성과 진설병이 있으니 이는 성소라고 일컬어졌고, 또 그러나 휘장 뒤에 있는 둘째 장막을 뭐라고 부르냐? 지성소라 일컫는 것이라. 그런데 지성소는 오직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만 홀로 들어가는 것이다. 그러면서 이 성막을 놓고 성소와 지성소로 나누어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 말씀을 쓰고 있는 이유는, 지금 출애굽기에서 우리가 지금 살펴본 바 그대로 첫째 장막은 무엇이며 둘째 장막은 무엇이며, 첫째 장막은 그 성소를 말하는 것이며, 그 첫째 장막 성소는 우리가 거하고 있는 이 세상을 말하는 것이며, 그리고 둘째 장막은 무엇이냐? 이 세상이 끝난,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그들에게서 사망을 입은 자들에게서는 다 죽었으니 끝나 같이 떠나가 버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열려진, 휘장이 열려서 그 안을 들여다보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는 사람들에게만 펼쳐지는 지성소라는 둘째 장막을 예비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의 일환으로 지금 이 히브리서 기자가 다시 이걸 증거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9장 11절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사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이렇게 딱 얘기해요. 이게 주의 손으로 지은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그러나 주의 손으로는 지은 것, 곧 이 창조, 첫째 하늘과 첫째 땅에 속하지 아니하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 이게 둘째 장막, 진짜 것, 지성소라는 것으로 설명된 그 둘째 장막, 영원한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나라,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입니다. 이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염소의 송아지와 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당신의 피로만 그 영원한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고 그 영원한 장막을 열게 하시는 휘장을 찢어버리게 하시는 그 당신의 피로 단번에 우리로 하여금 성소와 지성소로 직행할 수 있게 하셨도다. 15절,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자시니 이는 첫 언약 때에 범한 죄로 속량하시려고, 죄에서 속량하시려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유언은 유언한 자가 죽어야 유언이 비로소 펼쳐지는 것 아니느냐. 그러니 유언한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죽어주시는 그 첫째 장막에서 죽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그 유언이 말하고 있는 둘째 장막 열어줄게, 이게 유언이에요. 휘장 찢어져 줄게. 그래서 이걸 믿는 모든 자들에게 찢어진 그 길을 그리스도가 열어준 새 길이 되어 그 안으로 들어가게 만들어 줄게 라고 이 말을 의지하고 믿는 모든 사람들 위하여서 약속한 유언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첫째 장막, 즉 첫째 창조가 깨어져 나가고 둘째 것, 곧 새하늘과 새 땅인 영원한 둘째 장막, 지성소, 영원한 그리스도의 아버지의 품으로 들어가는 것이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이 이게 믿어집니까? 설명으로 믿어지는 게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은 그렇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에 이 땅에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흙으로 따라가는 자가 아니라 당신의 영원한 나라에 당신의 옆에 품에 안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우리 주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인지를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믿어지니 이 성경이 뭘 얘기하는 거구나 라는 걸 알기 시작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알고 또 알게 되니 더 믿어져요. 참 아이러니인데 뭐가 우선순위인지 모르겠어요. 믿음이 먼저지 아는 게 먼저지 둘 다가 있어야 돼. 좌우지간 순서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 앞에 8장 1절에서도 지금 우리가 하는 말의 요점은 이러한 것인데 어떤 것이냐, 이와 같은 대제사장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다. 그가 우리에게 길을 열어 주실 분으로 계시다는 것이다. 할렐루야. 휘장을 열어 우리로 하여금 하늘로 가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이다. 난 그것으로 안전한 포구에 들어왔음을, 평안함을 기쁨과 자유함을 난 누리고 있도다라는 거예요. 그는 하늘에서 지극히 크신 이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으니 성소와 참장막, 이게 둘째 장막이에요. 거기에서 섬기시는 이시라. 이 장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지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니라. 이 장막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고자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했던 유대인들과, 그리고 지금도 이 뜻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세상에 만약에 있다면 그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유대인들 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하나님의 영으로 지혜로 충만했던 7 집사 중에 한 분이었던 스데반 집사가 이 유대인들 앞에서 담대하게 복음, 생명의 말을 전합니다. 그때 그가 외친 것이 7장 44절이에요.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장막을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통하여, 다윗을 통하여 왜 성전을 이 땅에 짓게 하신 이유가 무엇인가? 이걸 당신들은 알고 계시오? 왜 하나님께서 이 시대의 교회를, 내 교회를 반석에 세우시겠다는 하신 뜻이 무엇인가? 이거 다 아느냐고 이 사도행전에서 이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말씀이 44절부터 시작됩니다.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그들에게 주었던 첫 번째 장막, 눈에 보이는 장막, 그거는 솔로몬 다윗 시대는 뭐예요? 다윗 솔로몬 시대 성전이죠. 이것은 무슨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었다? 증거하기 위한 장막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름을 증거 장막, The Tabernacle of Testimony, 이런 말이겠죠. 그러니까 증거를 위한 목적으로 세운 장막. 누구를 증거? 하나님을 증거. 누구를 증거? 어린 양을 증거. 누구를 증거? 그리스도라는 영원한 나라라는 둘째 장막을 증거하기 위한 첫째 장막이었다. 이게 진짜 성경이 말하려고 한 거고, 이걸 믿는 자들에게 둘째 장막을 소망하게 돼 있으며 영원한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를 지향하는 삶을 반드시 십자가 지고 걸어가는 것이 그들에게 불편한 일이 돼 있지 않아요. 여러분, 감사하게 됩니다. 기뻐하게 됩니다.
그걸 영광으로 여겨요. 사방의 우겨싸임이 우겨싸임으로 느껴지지 않아요? 기뻐요, 날마다. 여러분 그렇게 지금 살고 계십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주야로 주의 말씀, 율법을 묵상하여 그 안에서 진리를 듣기를 원하며 진리를 날마다 듣는 사람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진리는 살려내는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서 광야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막을 준 것은 그 장막을 통하여 7개의 기명, 번제선서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지성소에 있는 언약궤에 이르기까지 그 모든 7개, 7 언약의 말씀이 그들에게 하나님을 증거하고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듣고 행해야 될지를 다 증거하고 있는 증거의 장막이었으니 우리로 하여금 둘째 장막을 소망하게 하는 것 아니겠느냐? 둘째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한 것이니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 여호수아에게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게 한 것이니라. 다윗이 시대를 넘었어요. 이제 성전 짓는 얘기가 나오겠죠.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한 처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하는 기도겠죠. 우리가 거해야 될 처소가 어딘지를 깨우쳐주는 말입니다. 이 땅 첫째 장막이 아니에요. 영원한 아버지의 성소인 지성소라고 우리에게 설명되어 있는 둘째 장막, 당신의 나라입니다. 그것을 가르쳐주기 위한 성전을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는 것으로 짓게 해주세요라는 거예요. 교회를 짓는다는 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를 우리에게 준비시켜주기 위한 도구로 이 교회가 그리스도라는 진리의 반석 위에 세워져야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세워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단코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되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건 하나님이 거하실 성령의 전이 우리가 되지 못하고, 성령의 전이 거하게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제사장이 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일을 이루게 해달라고 다윗이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더니 47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지극히 높으신 이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런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오직 그리스도란 대제사장, 보이지 않는 영원한 그 손으로 지어진 보혈과 은혜의 말씀인 성령으로 지어진 그곳에만 계신 것이겠죠.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여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느냐?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더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성령을 거스리려고 하느냐? 하나님의 영의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하더냐?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룩한 일들이 나타날 수가 없게 되지. 그럼 이렇게 되지 아니하면 이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 영원한 아버지의 나라에 들어갈 길이 막혀버린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땅에 있는 첫째 장막, 첫째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 지어주신 모든 것을 가지고, 그 부유한 것들을 가지고 가난해져 있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 부유한 것을 가지고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깨달아 그것으로 채워서 충만하여져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지 못한 그 첫째 장막인 유대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등등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호도하고 미혹하여 그 사람들을 헛되이 빚진 자, 가난한 자는 빚진 자, 빚진 자는 더 가난해져. 이런 자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그 땅에 그리스도 예수라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선한 청지기, 가장 지혜로운 청지기, 그러나 사람들의 눈에 볼 때는 그들의 지혜 때문에 그리스도 예수는 무지한 청지기, 그리고 불의한 청지기로 보여진 그런 이야기가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어주신 모든 것들을 그 안에 다 놓으셨는데 그걸 가지고 맨날 빚이 나죠. 그래서 빚을 탕감해주는 이야기가 쭉 나오죠. 그게 16장 4절입니다.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의 집으로 영접하리라. 이때 집이 나옵니다. 이 집이 뭐냐? 그들이 당신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그 이후에 그들에게 거하는 영원한 처소인 그곳으로 당신이 들어가 주인이 되신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이 나를 영접할 것이다. 근데 어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내가 이런 일을 하게 된 것을 그들이 알고는 그걸 받아들인 사람들에게, 그래서 내가 할 일, 이 할 일이 무엇인지를 보고서는 아, 주님 그런 일이 하신 거구나, 그건 나를 위해서 하신 것이라는 것을 알게 된 그 사람들 안에 당신의 처소가 지어진다는 거고, 그들이 바로 하나님이 거하신 처소가 된다는 거예요. 그걸 갖다 집, 오이코스로 썼습니다. 오이키야. 자, 그때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기를 100말입니다. 기름 100말? 많이 늦었네. 내 증서를 가져와 빨리 앉아서 50일을 쓰라. 50 지어버리고 50만 빚진 자가 되게 낫네요. 또 다른 얘기를 해.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밀을 100석이나 빚을 졌다네. 둘 다 똑같이 100을 빚을 줘요. 저 빚도 참 이상하게 지죠. 다 진리의 말씀을 담아놓은 것이 여러분 아시니까 오늘 여기서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미 다 설명을 드린 거니 또 16장 할 때 또 할게요. 그럼 100을 똑같이 줬어요. 둘이 다 똑같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공평하신 하나님, 똑같은 100을 첫 번째 장막을 다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증거를 해줘야 돼요. 뭐를? 첫 번째 장막은 둘째 장막을 증거해야 돼요. 첫 번째 이 100은 또 다른 100을 증거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5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2달란트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1달란트 받은 자는 이쪽이 없어. 증거해주는 하나가 없어. 쟤는 어둠 가운데 다시 던져버려. 이 역사가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들에게 밀 100석을 빚진 자에게는 내 증서를 가져와서 그 찢어버리고 다시 써. 80이라고 쓰라. 그럼 80을 빚진 자니 20이 탕감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5병 2여가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요. 자, 그건 그렇다 치고 이때 이 일을 보고서는 그 모든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 이를 고발했던 사람들, 저 불의한 청직이라고 고발했던 사람들은 저거 봐라 저렇게 옳지 않게 하지 않소. 주인의 것을 다 탕감하고 탕진하는 사람 아니요 라고 손가락질하고 있을 때 그 주인은 딱 그의 하는 일을 보고 참으로 잘하였도다 내 아들아, 너는 내가 택한 내 아들이요 내 백성이요, 그러니 너희들은 내 아들의 말을 들으라. 이게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후반부의 말씀, 그건 내일 나누겠습니다. 이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라서 주인이 이 옳지 않아 보이는 청지기가 이를 오히려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겉으로 볼 때는 옳지 않아. 하여튼 주인의 것을 저렇게 더 탕감해. 지금은 주인의 노를 하고 주인 돈도 아닌 자기 돈도 아닌 주인의 것을 그냥 아무렇게나 더 탕감을 해주고 있다니 라고 해서 더 혼쭐이 나야 되고 쫓겨나고 뭐 감옥에도 들어가야 될 판인데도 불구하고 지혜롭게 일을 처리하였으니 칭찬을 받네요.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우니라. 그러면서 9절에 이런 말을 뒀습니다. 이게 우리가 들어야 될 말이에요. 오늘 본문과 관련되어 있는 말씀으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겨라. 성경에서 친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래서 친구를 위하여 죽는 자, 이로 오신 분이 우리 주님이시잖아요. 그 친구, 나를 위해서 죽으러 오신 그 친구, 그분을 사귀는 자, 그럼 그분의 죽음을 짊어지는 자가 되겠네요. 근데 그 친구를 사귀려면 뭘로 사귀어야 되냐? 불의한 제물로 사귀라네. 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게 불의예요. 의가 아직 드러나지 않은 불의한 제물. 여기서 제물은 뭡니까? 문맥 전체에서 첫 번째 하늘과 첫째 땅이, 첫째 장막,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 하나님이 지어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증거하여 드러내기 전에는 이 모든 게 불의한 것으로 많은 것만 제물로 주고 있는 거예요. 이 불의한 제물을 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대로 있으면 우린 죽지만 저 선한 청지기인 저를 친구로 삼으면 그가 우리에게 이 불의한 것이 의로운 것이라는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드러내게 하는 친구가 되어줄 것이다. 불의한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리하면 이 불의한 제물이 너에게서 더 이상 불의한 역할을 하지 않고 다 떠나가게 될 때, 불의한 제물이 없어질 때, 첫째 하늘과 첫째 땅이 하늘이 말려 떠나가게 될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원히 거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우리가 거할 처소가 어딘지를 분명하고 명확하게 알려주신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우리 주님이 떠나실 때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14장 2절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로 내게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예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어야지. 예수님 계시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가면 그건 영원한 나라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15장 13절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그 친구를 붙들고 이 불의한 재물, 이 불의하게 펼쳐져 있는 이 자체가 불의한 게 아니라 이 모든 창조의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들입니다. 그것이 나에게 의를 주는 말씀이 되지 아니하면은 여전히 불의한 재물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그랬던 우리들을 거기서 끄집어내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이젠 새하늘과 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그 출애굽을, 엑소더스를 이루게 하시고서는 하나님의 장막 영원한 그리스도의 나라로 들어가게 만들어버리죠.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이 중요한데 3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고 나 있는 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 계신 곳에 우리도 있게 되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장막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증거하는 장막, 보이는 하늘과 땅, 보이는 세상, 보이는 교회, 보이는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하고 계신 것뿐이니 우리가 그 하나님의 성령을 받게 되면,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실 말씀을 듣게 되면 우리 모두가 성령에 증언케 하는 증인들의 삶을 우리도 똑같이 살아가는 증거의 장막들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살아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의 전들이 되지 않겠느냐고요. 말로만 성령의 전이 되어 있다는데 증거를 못하면 그게 무슨 증거의 장막이냐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그래서 일찍이 아까 모세가 홍해를 건너자마자 15장 출애굽기 15장 17절인가 거기서 말씀했던 것이 있었죠. 하나님의 영원한 거처, 그 거처는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우리 손, 주의 손으로 지은 곳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모세가 시편 90편 1절에서 다시 이렇게 하나님께 시와 찬송으로 찬양을 하기를,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저와 여러분들의 거처가 영원하신 아버지 하나님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을 하늘의 것들로 완성하게 하신, 완전히 다 이루어 맞춰내신 당신의 출애굽 엑소더스가 우리에게 펼쳐져 이루어졌으면 우리 모두에게 일어난 하늘의 복된 이야기, 복음이며, 그래서 그 십자가를 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이며, 그때 십자가의 도가 여러분에게 비로소 복음이 되어 펼쳐져 들려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저희들은 이 세상을 지나며 살아갑니다. 시간과 공간을 지나며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거처는 여기가 아니요, 이곳도 아니요, 바로 우리의 거처, 영원한 거처는 당신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